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창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히스기야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왕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히스기야 왕, 어떤 군주였나요? 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통틀어서 정말 믿음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정말 솔로몬 이후에 믿음 있는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정직했어요. 네.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때는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성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성전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성결케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불러서 또 성결케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두 나라였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네. 히스기야 6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 단까지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그 로보암 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저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1년에 3차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못하다가 히스기야 때 비로소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히스기야는 그거부터 했어요. 네. 그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원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래 히스기야가 성전도 아버지 때 여러 막 그 성전 말고 그 산성과 막 이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철거하고 오로지 성전은 예루살렘 본래 그 성전 그것만 성전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주 참 믿음 있는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히스기야 왕 하면은 가장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굳게 닫혀 있었던 성전문을 활짝 열었던 왕이었는데요. 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그 다음 첫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왕이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죠. 그런데 오늘 테마 제목이 히스기야의 교만이에요. 제목이 사뭇 무거운데요. 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성결하고 번제나 소제나 이런 속죄제나 이런 제사들을
아주 하나님 앞에 잘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 그 성이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기쁨이 희락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게 마침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려오고 난 이후 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유대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곳곳에 다니면서 전했는데 사마리아라는 곳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마리아 성 전체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희락이 있었던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충직했는데 그래서 마침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내려왔어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내려왔는데 그 군사를 그들이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화살 한 번 날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막대한 그런 그 외적을 다 섬멸하고 죽이고 대장이나 뭐 용사나 무슨 뭐 군대 장관이나 다 그렇게 하룻밤에 그렇게 죽이고 나서 나가보니까 맨 송장 그리고 아스루 왕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해서 고국으로 도망갔고 그래서 그들의 그 성전에서 그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그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 이와 같이 거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열국의 눈에 굉장히 존대하게 됐어요. 그리고 재물도 많았고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부유했고 그 영광과 그 부가 극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서 그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함으로 그가 그 마음속에 그 교만이 된 거죠. 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까 예루살렘의 기쁨, 희락, 이 도시를 희락으로 가득 채운 아주 이 훌륭한 왕이자 또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또 최고의 사령관이었고요. 또 금은 보화가 극에 다르는 또 갑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각별한 사랑을 많이 입었던 왕인데요. 이 교만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뜻하고 있는 교만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교만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의 눈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6가지가 되는데 그게 가장 먼저 으뜸이 교만한 눈이었어요.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교만은 패망 가운데 가장 그 으뜸이라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그 강성해지면은 왕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되더라고요. 그래 대표적으로 그 히스기야하고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아사는 왕으로서 분양할 수 없는데, 대제사장 이외에는 분양할 수 없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문둥이가 되어서 왕의 종말을 참 어둡고 비참하게 그 생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맞이했는데,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세대에 그 히스기야가 돌이켰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아들 세대에 그 저주를 내리게 됐는데,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바벨론에 그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의 아들, 왕자가 그 조문을 온 거예요. 병들었다가 나았기 때문에 그 위로 차원에서. 근데 그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맞이하면서 그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전국에 그 보화, 귀중한 거, 그 전쟁에 쓰는 무기, 그런 귀중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창고를 열어서 그걸 다 자랑을 했던 거예요. 네. 자랑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그 마음이지만,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보물을 자랑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히스기야는 부를 그렇게 자랑했더라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어서 그 아들 세대에 그 바벨론에서 내려와서 그걸 다 그 빼앗기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참, 그리고 또 그 무렵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왔을 때, 율법이 내려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었어요. 네. 그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감으로 인해서 교만한 너희들을 다 멸할까 내가 참 염려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을 보아요. 하나님이 함께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요즘 복음을 참 힘있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왔는데,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는데,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 있는 종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은 있지만,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땅끝까지 주님이 우리 선교회를 들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고,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아니하지만 종이
믿음 있는 종이 우리 선교회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정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사실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잖아요. 네. 내 마음이 교만하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저주가 오는데 네. 히스기야에게 저주가 찾아오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네. 마음속에서 다시금 떠올랐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건 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속에 필히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죄를 다 씻어놨다는 얘기인데 우리 죄가 씻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육체까지 함께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히스기야가 거기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본 거죠. 그래 주님께서 그 과거에 주님이 허락하셨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왕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날 이 귀한 복음이 히스기야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죄사함.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늘날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전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방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전 세계 목회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이렇게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의문시해요. 우리 안에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것은 복음은 믿음 있는 사람만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복음은 육신의 태만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이론으로 그쳐지게 된다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40년 후에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기쁜 소식 선교회에 찾아가면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선교회는 거듭나는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또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그런 교회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패망의 선봉이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교만한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비한 이 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창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